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호산나의 고백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산나라는 말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제 축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주 이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는 메시아 사역의 또 다른 국면을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간간히 인자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여러 번 이제 말씀하여 전해주셨고,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목적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제 가야 할 거쳐야 될 유대 광야길을 이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거리가 결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올라가는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천국 가는 믿음의 길로 여겼기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길은 또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는 자들은 또 기쁨과 소망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올라갈 때는 이 순례객들이 누구나 다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죠. 큐리에 엘랭손 휘마스라고 하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를 계속해서 저들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눈물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상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햇빛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게 그건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이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친히 안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마침내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벳바게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 감람산을 원래는 올리브산을 말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감람산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자, 이 올리브산 그 지역의 벳바게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르셨습니다. 자, 빨간 하소별을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에 그부터 유대 강자로 올라와서 이제 이 감람산, 그게 이 장소에 오늘 주님이 여기에 서셔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제 마주보는 편이 바로 이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과 이 시온산 그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리막길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지 지금의 사진을 보시면 이런 이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성지 탐사를 갔을 때 예수님의 그 추적을 쭉 따라가면서 이 벳바게에서 여기에 이제 벳바게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가지다가 내려가는 길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이런 경사길이고요. 자, 예수님도 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벳바게 기념교회가 지금도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행적을 사모하고 추적하는 많은 순례객들을 반기고 있고요. 이제 이게 벳바게 기념교회라고 이게 편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진이 찍혔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때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제단화가 그림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지금도 나귀를 타고 왕래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이 장소에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냥 좀 내려가셨다고 올라가시면 한 2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셔도 한 1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빨리 가시면 한 30분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무리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1시간이면 그냥 이렇게 뭐 좋게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주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잠시 멈추시고, 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인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시간도 급하신데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면 또 주님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도 그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과 많은 무리들과 또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은행 가셔서 잠깐 기다리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기다리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저기에서 이게 적지 않은 인터벌을 가지시고 그러고 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려고 그러시는가? 사실 다 큰 성체된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가신 그 내리막길이거든요. 이게 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을 자초하실까? 그리고 이제 2절 보시면 끌고 오라 그러거든요. 이게 꼭 생각하기에 따라서 설적 해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이 행간에서 주는 묘한 뉘앙스가 있어서 아마 제자들이 그런 눈빛을 보내준 것 같아요. 왜 그러시나요? 왜 나귀를 타고 가려고 그러시나요? 바쁘신데. 또 하나는 가서 슬쩍 가져오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주님이 3절에 이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을 하죠.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말하지 않겠어요? 나귀가 그 당시는 재산인데, 만일 누가 물어보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요 한마디만 딱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따지고 묻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어주겠다고 하는,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게 혹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서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되는 영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심을 풀어주십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이루려 성취하시기 위함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옛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5절까지 주님은 이어서 이런 예언적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합독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인용하신 구약의 예언 선지자는 누구며 이 선지 기록된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참고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너희 죄를 위하여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며 너희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바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알라라고 하는 분별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외에도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함께 추적해 오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구약대로 예언하는 말씀을 이제 다 성취하심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시면 뭐를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중반절에.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신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바로 그분을 보시면 너희들은 그분은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분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왕이, 누구 왕이? 내 왕이 누구에게 임하시나니? 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지난 금요 연합속회를 드리는데요. 연합속회를 마치고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제 함께 식사하신 분 중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과 함께 잠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성함도 좀 묻고 왜냐하면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뵙는 분에게 이제 나오자마자 손을 잡고 성함을 묻고 잠깐 기도하기 전에 인생을 연만하게 사신 분 같으셔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60살로 봤는데 81살이라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60살로 봤습니다, 속으로. 근데 81살이라 그러셔서.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갑자기 흥분이 되면서 하나님, 이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에 있는 영일교회 나오셔서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손을 같이 잡고 하나님, 이분이 처음 나오셨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분을 사랑하셔서 이분의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점심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잠깐 방문하러 오시다 그랬는데 오늘 나오셔서 등록하신다 그러셔서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이제 여러분 여정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한때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등에 태우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겉옷을 펴드리시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주가 함께 가자 그러실 때 여러분 한평생 같이 가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 왕입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드러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자, 9절에 보시면 이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자 따라서 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임을 성취하신 것이고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도 영계에서도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하심을 호산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저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했는데요. 여러분 시대와 장소는 달라지더라도 믿음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은 시편 118편에 2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마옵나니 구하옵나니라는 말은 안나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호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합성어서 호시아 안나 그리고 이제 이 말이 합성해서 축약으로 히브리인들은 한 단어로 호산나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한 키워드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이제 자주 이 호산나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시죠. 당시는 왕들은 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가 좀 부족하면 말 여러 마디를 그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마다 조금만 뭐 잘되고 잘 나가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고 그래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이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낮은 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우리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오심을 이제 그렇게 동일시 하시는데요. 자, 5절에 보시면 구름절입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심으로써 주님은 어린 나귀, 멍에를 매는 어린 나귀와 예수님을 동일시 하면서 의인화시켜서 언주법으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비탈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그 안타깝고 애잔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모습의 애잔한 모습이,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세상 무거운 모든 사람의 짐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 것과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와 동일시하셔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만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인생 어떠냐 물어보면 사는 게 힘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노년들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짐이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무거운 짐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가정이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아이고, 아이고라고 하는 단어죠. 예, 아이고, 애개구라고 하는. 예.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사람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이렇게 짐이 되고, 그래서 대인을 깊이 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또 가족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죠.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께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여러분 힘드시고 지치고 피곤하시고 아프실 때, 그럴 때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로 오셔서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겉옷을 편 이들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자, 무리의 대다수는, 자, 무리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 깔아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종려나무가지는 이제 대추야자 나무가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특별한 의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추야자 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제 왕이 행차할 때,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 이제 장군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끌고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이 시편 92편 12절의 말씀 보면 의인을 일컬어서 이제 종려나무와 같아 그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종려나무는 또 승리와 부활, 번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실 것이며 부활하실 것임을 주님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영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9절에 보시면 또 어떤 무리들은 말하기를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이들이 나와요.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어떤 이들은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서 이제 우리 영일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팀들이 많습니다. 모든 예배에 찬양이 있고요. 심지어 새벽에도 이제 찬양하는 이들이 있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찬양팀들과 경배와 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늘 이 호산나 주님이 오실 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바로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병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이런 이들도 있음을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빠졌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게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신 사건이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부활의 삶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예표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요. 그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있었던 그 많은 조민국들이 그때 깜짝 놀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되고요. 이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본문까지 함께 따라왔던 이들인데요. 그때 그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이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주님께 깔아드리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서 주님을 웰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늘 호산나 하시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귀를 내어준 이도 성경은 이제 익명이지만 이 나귀 주인도 이제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뭐 하겠다 하라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시간을 좀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 혹이라도 부담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손과 발을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 물질을 좀 써야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 달란트, 어차피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서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것입니까? 시간은 하나님 것인가요? 시간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그러시면 기도하시고 좀 뭘 하자 그러시면 여러분 몸도 여러분 몸인가요? 하나님 몸인가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 마음껏 서시고 어차피 몸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안 돼요. 내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니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증언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가 서시겠다 그러실 때에 함께 쓰임 받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기 또 병행 구절이 또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런 모든 주님을 웰컴하고 주님을 프레이즈하고 주님께 등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이들을 싸잡아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런 이들도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 있는 걸 알려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 비난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길을 열어드리고 등을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 나귀를 내어드리고 이런 모든 이런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을 죽으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떤 이들은 성경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면서 야단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이 항상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가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다가 교회 미치지 마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면 그걸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여러분 요즘 교회 가면 밥 줍니다. 우리 교회는 밥 줘요.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천국도 줍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다 쓸데없는 일을 여기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으로 아까운 것으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길을 막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지므로 오늘 그 복음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이 날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호산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종려가지를 흔들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이들은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온몸으로 등에 모시고 어떤 이들은 나귀를 내어드리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호산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아시지만 어느 정도 사시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세상이 새털처럼 많고 시간이 좀 먹나 그러면서 인생이 긴 것처럼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질 줄 알았는데 골목길 몇 번 돌아서고 한 번 돌았을 때마다 이게 10년씩 후딱후딱 지나가네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인생은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러나 이 한 번밖에 없는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겉옷도 좀 펴드리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께 좀 시간을 서자 그러시면 기쁨으로 내어드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좀 어떤 경우는 등에 좀 올라타야 되겠다 그러면요 오늘 나귀처럼 여러분 좀 등에도 태우시고요. 이게 나귀의 성질이 참 재미있는 게요
나귀는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자는 곳을 자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는 곳, 꼭 가급적이면 거기에 자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대요. 물론 정 배가 고프면 아무나 주면 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귀는 가급적이면 자기 주인이 씌우는 짐만 지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의 등을 주인만 태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요. 이게 물론 뭐 때리고 먹으면 못 태우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가급적 나귀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가급적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성도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라, 아무 신이나 믿는 게 아니라, 아무 종교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등에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정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 주님을 등에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다 보면 그 길 따라 나중에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이고 하늘에 많은 상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바라고, 여러분 여정 가운데 늘 호산나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